5월 15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거룩한 얼굴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에게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이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갚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갚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영웅, 최영민, 또 윤호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에아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교회가 첫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주간입니다. 24평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참 감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갑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렇죠. 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부터 약 56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시인 호머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있어서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황제의 신전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적,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중요한 적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계 평화인데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고발을 계속했고 그런 고발들이 상당히 잘 먹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셨어요. 야, 그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아예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여러분, 사람들 모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 그런 집단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요, 절대 아예 그냥 얼씬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위세가 등등해 보여도 절대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과 엮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북이 누릴지 몰라도 그 마지막이 진짜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의 구성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뭘로 공격하죠? 온갖 악한 말로 소문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악한 것들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느냐? 환난과 궁핍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가만두지 않는 거죠. 특히 목숨의 위협을 받게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그렇게 힘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궁핍한.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육적으로 보면은 가난합니다.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너희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육적으로 부유한 것과 이렇게 때로는 괴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꼭 그것이 정말 영적인 부요함과 같이 가는 것이냐? 글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부요한데 영적으로는 극도로 궁핍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육적으로는 궁핍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주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냥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었는데 그게 깨어나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성장을 위해서 양육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언제 일어나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딱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그리고 궁핍함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아주 이게 살아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머나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강하게 살아있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아주 부유한 상태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언제나 영적인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좀 뒷전이고 늘 관심이 육적인 것에 가 있고 마음이 끌리지만 훨씬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가난과 궁핍도 통과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니까 말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부유해도 그 영혼이 마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는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심령이 마귀 같아요. 그런 분들 많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결말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님의 섭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영적인 부요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훼손되면 결국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 아주 깨어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1번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엉뚱한 데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 풀려고 그래 보세요. 안 풀립니다.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장차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시험을 마귀가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상으로 열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면을 담아가지고 아주 짧고도 굵게, 과거 다니엘이 채식의 시험을 얼마 동안 했죠? 열흘 동안 했죠. 그런 것처럼 한시적으로 강력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에 바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런데 여기 맥락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그거거든요. 이번 시험이 그렇게 혹독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짜 죽도록 충성하라의 본뜻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이 한 몸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가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 신앙은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신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모든 걸 다 받아들여도 내가 이 믿음만큼은 포기 못한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니까 말이죠. 이런 결기가 살아있는 교회, 얼마나 뜨거운 교회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었겠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이 서머나는 운동 경기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죠. 마치 운동 경기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자, 이건 말하자면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영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 그런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과 그 자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그 거룩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저 마지막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에 던져지는 불못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사람은 그런 두려운 곳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12절로 갑니다. 버가모,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광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역시 서머나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황제 숭배를 위한 그 신전을 최초로 지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옛날에 무려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이런 도시다. 최초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도시고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그런 아주 지성의 전당이랄까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종류의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곳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핍박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 예수님 믿기에는 참 거친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이 선조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기 신앙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야말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 그 믿음 지켜낸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 신앙이 전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높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버가모에 여러 종류의 신전들이 위치해 있던 그 원부령이 이렇게 원덕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사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건지는 이제 모르죠. 자, 아무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영적인 대적이 그런 존재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보면 좀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어려워요. 이상하게 거기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이상하게 거기서는 전도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거기서는 예배도 드리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관찰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일수록 정말 무시무시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친 환경을 이제 최대로 많이 경험했던 때가 군대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면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너무 평안이 그냥 밀려오고 잘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군대 그 부대에 딱 부임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기도를 해도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끼를 못 먹어도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한 끼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경험적인 관찰입니다. 자, 그래서 참 더 어려운 환경, 더 어려운 처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기도를 드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려운 형편, 어려운 지역,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결기가 있었던 교회예요. 순교적 각오가 있었던 교회예요. 다 담대함을 가진 교회죠.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은 훌륭한데 이외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것과 그 찬송 온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하늘에 권능의 밤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에 파묻혀서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도리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년의 세월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